이제 마가복음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은 지금 새벽기도 때 중복되기 때문에 이제 좀 피하고 새롭게 마가복음을 시작하는데, 지금 우리 주일 오후 예배는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민수기를 보고 있죠. 그리고 수요 예배는 또 로마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기도에는 이 마가복음을 처음부터 쭉 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 오전 예배는 지금 신앙의 기초 다지기 이제 5번 하고 나면은 창세기부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러면 아마 수년 내에 모든 권을 가능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다 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 사역자로서 늘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창세기부터 쭉 가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보는 겁니다. 보통의 교회 보면은 그냥 늘 접하는 본문만 보고 한 번도 못 보는 본문, 평생을 가도 한 번도 못 보는 그런 본문도 아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만약에 이렇게 사역을 하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다 보고 또 끝나면 처음부터 또 다 보고 한 몇 번 하면은 이제 사역을 끝낼까요? 양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뭐 많이 반복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엄청난 유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숨은 보화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리고 저도 마가복음을 오늘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또 처음 본문을 보는 것처럼 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고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께 또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제게 담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오늘 이제 마가복음 첫 장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복음서 하면은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 그러고 요한복음은 따로 떼어 놓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똑같은 이 사건들을 갖다가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좀 이 세 복음서와 다르게 다른 부분들을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부분을 강조한다고 해서 요한복음은 따로 떼어놓고 그 공통적인 관점으로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기록되어졌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은 뭐 서론적인 부분은 좀 건너뛰고 바로 마가복음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이 마가복음은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마태 또 누가 요한처럼 뭐 족보라든지 여러 가지 서론적인 부분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라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마가복음은 대상자가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막 다른 서론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누굴까요? 마가죠. 당연히 마가죠. 마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수행자로서 같이 동참을 했죠. 근데 1차 전도 여행 중에 그냥 포기를 하고 되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그 같이 이 마가를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 가지고 막 큰 언쟁이 일어났고 이 둘이 갈라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는데, 저도 사도행전 일을 쭉 지금 보고 있으면서 마가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선입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바울과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견디지 못하고 되돌아간 자,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마가복음을 딱 하니까 아, 그게 아니구나.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구나. 그리고 그때는 연약해서 계속해서 동행하지 못했지만 후에는 그 사도 바울의 평생의 참 동력자로서 함께했던 이 마가,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의 이 글을 다시 한번 봐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지금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첫 번째 살펴볼 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뜻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 그 소리를 들으면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어두운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소망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그것을 바라보는 소식,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저는 이 복음이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이가 들었는데 시집 장가가지 못하는 노총각 노처녀들에게 기쁜 소식은 뭡니까?
배우자가 나타나서 실질적으로 결혼하는 거, 그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오랫동안 3년, 4년, 5년, 6년, 7년까지 자녀가 잉태되어지지 않고 자녀가 태어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은 뭡니까? 아이가 잉태되어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나는 겁니다. 요즘은 보면요, 결혼한 신혼부부들 임신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임신했다라고 해서 답니까? 유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는 부부에게는 아이가 생길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뱃속에서 잘 자라나서 눈에 보이게 태어나는 거, 그게 기쁜 소식입니다. 부도 나고 사업이 망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은 뭡니까? 무너졌던 게 다시 회복되어지고 없던 게 있어지고 빼앗겼던 거 다시 되찾고,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자, 이런 복음의 시작이라 누구를 통해서 시작되어집니까? 이 기쁜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의 시작이 되어지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지금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바로 직선적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복음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과 같은 맥락 속에 있는 겁니다. 위대한 선언이고 위대한 선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내 삶 가운데 이 복음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기 때문에 나에게 진정한 복음 되시는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나는 과연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에 복음의 이 은혜 가운데 내가 서 있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고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4장 17절 19절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이 되셨다는데 어떤 의미에서 복음이 되시는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선언하시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무엇 하려고요? 복음 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여기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포로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갇혀있는 포로된 자는 자유케 되어져야 복음입니다. 그리고 눈먼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보게 하는 것. 눈먼 자 무엇으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무엇이 복음이 되겠습니까? 눈이 실질적으로 떠지는 것. 그리고 눌린 자에게 무엇이 복음 되겠습니까? 눌린 것에서부터 해방되어지고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 자, 이것은 영적인 것만 포함할까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 영육간의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될까요? 다 포함됩니다.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단호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사역을 행하셨는데 지금 선포하시는 내가 하는 사역의 내용, 포로된 자를 자유케, 눈본 자를 다시 보게, 눌린 자를 자유롭게, 이것은 영적인 의미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영육간의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삶을 째고 있는 그런 모든 영적인 부분들,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들, 내 속에 있는 영육간의 모든 것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되어지고 눈이 떠여지고 또 완전히 해방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과정을 오늘 마가복음 1장에서는 아주 짧고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먼저 복음이 전파되어지기 전에 그 복음이 복음되어지게 하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자,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해서 요단강에서 뭘 합니까? 광야에서 죄사함을 이르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은 어쩌다가 갑자기 하늘로부터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자기 스스로 막 열심을 내서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예언되어졌던 일이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되어짐을 2절에서 3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뭐라고 소개합니까? 주의 사자가 되어져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져서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의 오실 일을 곧게 하는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된 것과 같이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일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지금 펼쳐지고 있고, 이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지금 예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하실 그 사역 이전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져서 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무슨 세례요? 회개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광야에 외치는 자 세례 요한을 보내셨는데, 세례 요한의 사역이 뭐라고요? 회개를 선포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그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 굽은 길을 곧게 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말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왜 회개해야 됩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른 의미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천국이 지금 임박했는데 그 천국의 은혜를 입으려면 너희가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이것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와서 주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의 결과로서 5절에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의 열매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서 뭐 했다고요? 자기 죄를 자복하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자복이 뭔가 설명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기억 못하신 게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할 수 있으니까. 자복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건데, 그냥 하나님 앞에서만 1대1로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온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자기의 죄를 낱낱이 아뢰는 것,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자복입니다. 그러니까 그 회개의 물세례를 받기 전에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인입니다.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이 죄사함의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공개적으로 자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이것을 요한의 세례를 무슨 세례라고 하죠? 물세례라고 합니다. 그것이 7절하고 8절에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이 세례를 무슨 세례라고 말합니까? 물세례라고 말합니다. 물세례.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셔서 심지어는 그 자신 뒤에 오시는 분과 자기와 비교해 봤을 때 자신은 어떤 존재라고요?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것은 당시 그 시대에 종과 상전이 있었죠. 종은 그 주인의 발을 씻길 뿐만 아니라 그 주인의 발에 신발끈도 묶고 풀고 하는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 천한 종만도 못하다.
지금 당시에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온 예루살렘, 온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이 내 뒤에 오시는 이에 비교하면 나는 그분의 신발걸도 훌게 감당하지 못한 그런 미약한 존재다. 그리고 내가 베푸는 세례는 그냥 물 세례다. 근데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베푸는 세례는 무슨 세례라고요?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사도행전 지금 계속 보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물 세례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통해 죄사함 받게 하는 물 세례와 그 뒤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성경이 말씀하시게 함에 따라 저런 말합니다. 교리 신학자들 말, 그것보다도 더 앞선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 구약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베푸는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 회개의 세례는 물 세례다. 하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베푸시는 세례는 성령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회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는 둘 다 구분되어지지만 하나의 목적을 향해 존재합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그 두 사역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뭡니까? 영혼 구원의 역사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새 생명을 부어주시는데, 이 세례 요한의 물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거쳐야만 비로소 복음이 복음되어지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흐름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다음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의 물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무엇을 하기 위한 세례입니까? 죄사함을 받기 위한 회개의 세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죄 없으시, 흠 없이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럼 그분이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스스로 나오셔서 세례 요한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요단강에서 이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혹시 그동안 궁금해 보셨습니까? 궁금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이제 한번 궁금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 이 회개의 세례가 필요 없으신 그분이 왜 회개의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는가? 우리 9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여기 마태복음 3장에는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이 몸둘 바를 지금 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 앞에 와서 자신이 베푸는 세례를 받겠다라고 머리를 숙이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깜짝 놀라서 말립니다. 아니,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강하게 요청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지금 예수님은 왜 이 일을 하실까요?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게 세례를 베풀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물 세례,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자복하고 또 죄를 인정했던 그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이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로부터 우리 10절하고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신 그분이 이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딱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하늘의 문이 열려버리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뭐가 임하십니까? 실제로 성령이 그 사람으로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덮어버리십니다. 성령의 세례가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그 죄사함을 받은 그 회개의 세례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성령의 인치심을 확정하는 하늘의 소리가 들린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보여주실까요? 왜 구태여 그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가 필요 없으신 분이 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보여주실까요? 먼저는 이겁니다. 이 복음의 은혜, 이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 구원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와 함께 동시에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자신을 들여서 눈에 보이는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십자가 사건하고 동일한 맥락 속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 그 첫사람 아담의 한 범죄를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죽게 되어지고 고통당하는 모든 것에서 억눌리게 되어지고 눈멀어져 버리고 갇혀버린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인류의 대표로서 지금 세례 요한 앞에서 물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물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으셨는데 무엇 때문에 지금 이 물세례를 받으셨다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그 물세례,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이 복음의 은혜를 입게 되어질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은혜를 입는 모든 자들은 반드시 첫 번째 회개의 세례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회개의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하늘 문이 열려서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됨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입을 때에 이 물세례와 함께 회개를 통한 이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와 함께 이 또 성령의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 처음부터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거치셨습니까? 통과하셨습니까? 이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가르침과 동일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그 오순절날 모인 수많은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밌게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몰았던 그 당사자들, 그들, 우리는 이제 어찌하면 됩니까? 우리의 메시아로 오신 그분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네요. 그러면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하면 될꼬?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답을 말해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게 뭡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바로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먼저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하면 그 다음에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성령의 선물이 뭡니까? 오순절날 자신이 받았던 베드로와 사도들, 그 마가의 다락방, 그 모든 기도하던 자들이 받았던 성령의 세례, 그것을 받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오순절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늘문이 열린 이후에는 이들에게는 어떻습니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리하면 어떤 은혜가 임한다고요?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그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그런 모든 자들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약속하셨던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한 겁니다. 내가 그동안 해온 사역은 단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이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 대한 회개.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을 반역했고 그리고 너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사건에 대해서 회개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것을 내가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하고 믿었는가? 이건 한번 봐보십시오. 오늘날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회개가 먼저 선포되어집니까? 회개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회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 회개의 세례가 없이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주시는 하늘문이 열리는 성령의 세례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정으로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회개치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전히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그 원수,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까? 회개하는 자. 내가 하나님을 거역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슬렸었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이런 근원적인 회개, 이것을 통과하지 않고 믿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의 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한번 봐보십시오. 오늘 우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는데 끝으로 오래 다닙니다. 심지어는 모태신앙입니다. 평생을 교회 다닙니다. 왜 내면의 내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령이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그의 성화 과정을 통해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그러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변화가 없습니까? 똑같이 완악하고 똑같이 죽지 못한 자아 가운데 한치도 양보가 없습니까? 왜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그 코올리기 아이들처럼 내 거야 하고 싸우는 그런 영적인 미숙함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복음의 능력,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갇힌 자를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는 영육간의 이 복음의 능력이 왜 안 나타납니까? 복음의 은혜를 입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예수를 믿을 때에 회개치 않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이요, 착각이요, 자기 스스로도 쏟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에서 이 복음이 복음되어지게 하는 그 과정, 그리고 그의 길을 예비하시는 세례 요한의 사역, 먼저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회개를 통과하고 그리고 그 회개 가운데서 부어주시는 이 성령의 세례를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믿음을 소유해야만 그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제가 신대원에 있을 때 온누리교회의 한 장로님께서 우리 말씀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그분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너무 오래돼 이름도 기억 안 납니다. 근데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요, 주일학교 다 거쳤고 공부도 얼마나 잘했느냐, 서울대 법대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최연소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난 이후에도 교회에 여전히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 세상에 가면은 그 높으신 그 양반이 교회에 오면은 주차 그 봉을 들고 그 주차하는 그 사역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그 정도 되면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각종 헌금, 모든 교회의 사역에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모태신앙, 주일학교 모든 회장 다 하고 공부도 잘했지요. 주일성도 한 번도 빠진 적 없지요. 그런데 그 어머니 권사님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평생의 기도 제목. 내 아들 구원해 주세요. 내 아들 구원해 주세요. 그분이 최연소 사법고시 패스하고 잘 나가는 승승장구하는 검사가 되어져서 이 세상을 호령하고 있었을 때에 그분의 삶의 모습은 교회에서는 아주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았습니다. 술 먹고 승진하기 위해서 또 계략도 짜고 남들을 또 좀 험담도 하고 또 잘 보이기 위해서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다 했습니다. 하루는 2차 3차 거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새벽녘에. 그 새벽녘에 집에 딱 들어왔는데 어머니 권사님의 밤새도록 눈물로 흘리는 그 기도 소리, 내 아들 살려주세요, 내 아들 구원해 주세요. 그 단소리에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깨졌습니다. 뭐 했을까요? 그동안 하나님을 똑바로 믿지 못했던, 그동안 하나님이 백성으로 올바로 살아가지 못했던 회개의 세례가 그때 임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엎드려져서 완전히 쪼개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간증하셨습니다. 나는 그때 살아났노라고, 나는 그때 새롭게 되어졌노라고, 나는 그때 주님의 이 은혜를 입었노라고. 그럼 그전에는 뭘까요? 그전에는 오늘 그분의 간증과 오늘 마가복음 1장에서 지금 11절까지의 말씀은
동일하지 않으십니까? 동일합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을 또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만 오면 좋고 교회 한번 와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교회 와가지고 앞에 앉아가지고는 내 스마트폰하고 교회 놀러 오는 아이들, 그런데 교사들이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에 대해서 싫은 소리를 못합니다. 왜요? 싫은 소리 하면 교회 안 나올까 봐. 그게 주일학교에만 될까요? 강단에서 종들도 성도들에게 말 못합니다. 시험 들었느니 뭐 이런 너리 저런 너리 교회 안 나올까 봐. 영혼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어졌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오늘 말씀을 한번 돌아봐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주를 믿으실 때에 이 복음의 은혜를 입으실 때에 회개를 그치고 믿으셨습니까? 반드시 회개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것은 박살나는 겁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그 거룩하신 주님 임재 앞에서 바들바들 뜨는 겁니다. 어디서 인간이, 어디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고개 치켜듭니까? 어디서 예배 드리는데 팔짱 끼고 어디서 예배 드리는데 다리 꼬고 앉습니까? 그 아직 하나님 못 만난 겁니다. 회개의 세례 못 받은 겁니다. 진정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죄사함을 얻는 회개의 세례를 거친 자라면은 감히 하나님 앞에 함부로 못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함부로 죄 못 짓습니다. 넘어질 수는 있을지언정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며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이 복음, 예수님께서 샘플로 보여주셨죠? 이 물세례를 받으실 필요 없는 그분이 직접 인류의 대표로서 세례요한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물세례를 받고 나니까 올라오시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11절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밤에 오늘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이 주의 확정인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